유대 철학자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분의 책을 꼭 한 번은 읽게 되는데요. 이분이 쓰신 여러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 아주 단순한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은 만남이다. 사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좋은 사람 만나나요? 만남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오늘의 주인공 바울을 봅시다. 여러분, 바울은 행복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불행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네.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연사 바울은 행복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왜? 귀한 만남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럼 바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누구?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아무리 회심한들 기독교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회심했다고는 하나 그거 안 믿어줬거든요. 사람들이 거짓 회심이야.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싹 보고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하고서 나중에 싹 그냥 전멸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스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예요. 내가 보증합니다. 나를 믿으시니 바울을 믿어주세요 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끌어놨던 사람이 바나바죠. 여러분, 인생 중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었던 바나바. 또 누가 있어요? 바로 누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이 편지가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 서신 말고도 많은 편지들이 있었어요. 다 좋은 얘기예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바울이 누구야? 듣보잡인데? 그러면 이 편지 그냥. 근데 바울이 누구야? 바울이 이런 사람이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행전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회심을 하면서 어떤 과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를 아주 낱낱이 쓰고 있어요. 누가가 아니었으면 바울을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여러분, 바울은 지병이 있었어요. 그렇죠?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도 바울 혼자 내버려뒀으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나서 그냥 뻗었을 거예요. 그냥 2차, 3차는 못 간다. 누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그를 잘 돌봐주는 누가를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누가와 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귀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예요? 영적 아들이에요. 바울의 후임자예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 뒤에서 뒤치다거리를 젊은 디모데가 다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애정과 사랑과 목회의 가르침과 하는 것들을 잘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위대한 종이고, 그리고 바울이 다 하지 못했던 그 역할들을 이제 디모데가 다 후임이 되어서 잘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곳곳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 보니까 그냥 우르르 세트로 내려와요. 야, 바울이 이 3명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제 편지 마지막 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이야기하면서 귀한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는 어떤 일꾼인가? 나는 어떤 동역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 무려 27명의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 루퍼의 어머니까지 포함하면 28명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같이 동역하고 했었던 귀한 분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크게 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베베 같은 사람입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짧은 문장에 베베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베베. 여러분, 이 베베와 같은 사람을 저는 바울이 신뢰할 만한 신뢰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뢰의 일꾼이다. 그럼 이 한 구절을 딱 봐도 얼마나 베베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몰라요. 너희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제 베베가 로마에 곧 도착할 것 같아요. 로마에 도착하면 너희가 베베를 만나거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키 작다고 왜소하다고 저 사람 누구지? 뭐 못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 사람 외모를 보고서 무시하지 말아라.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필요한 거 다 챙겨줘라.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다 잘. 그냥 사람들하고 껴서 자기 하지 말고 이렇게 숙소도 잘 해주고. 왜? 그는 나의 또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베베.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 로마서를 어디에 썼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썼다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렇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갈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를 누가 전달해야 돼요. 학자들은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느냐? 바로 베베가 전달했다고 봅니다. 베베. 근데 베베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큰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도 많았을 텐데 고린도의 어떤 성도들을 뽑지 않고 베베를 뽑았어요. 베베는 어느 교회 성도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 겐그레아는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포항 옆에 경주 있듯이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경주도 크죠. 뭐 어디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조그만, 그 조그만 교회의 여집사 베베를 불러서 이 편지를, 거리가 로마까지 가려면 굉장히 멉니다. 그 로마까지 이 편지를 잘 전해 주십시오. 웬만한 신뢰가 아니면 이걸 편지를 전해 주겠습니까? 가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다가 흘릴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빼앗길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있는데, 베베라면 믿을만해. 베베라면 믿을만해. 그 편지를 베베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끝까지 잘 로마까지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저 사람 신뢰 못해, 저 사람 신뢰할 만하지,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신뢰의 조건이 뭐냐?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뭐 뻥쟁이, 허풍쟁이, 말만 하면 뻥이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 첫 번째 신실하고, 두 번째 책임감이 강해야 돼요. 책임감이에요. 뭔가를 하나 딱 일을 맡기면 아주 작은 거라도 자기가 끝까지 딱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책임감이 강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나 힘들어, 못해요.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본인이 그걸 잘 극복해서 이겨나가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처음하고 얘기 다르는데요, 갑자기 이게 나 못해요. 그 책임감이 없으면 신뢰할 수가 없죠. 세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그 아무리 책임감이 있고 일을 다 해도 내가 다 했다, 내가 천지창조를 했다, 나 혼자 막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체 하면 그런 사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아유, 이 일 참 수고했네요. 아유,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했어요. 제가 혼자 어떻게 해요. 예.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라고 겸손해야지, 뭐 나 혼자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도 또 신뢰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 신실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바로 베베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베베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던지, 얼마나 신실했던지 바울이 그 편지를 맡길 만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세트로 나옵니다. 왜? 부부예요. 이분들은 부부예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예요? 앞에 당연히 남자 이름이 나오겠지. 브리스길라가 남자고 아굴라가 여자겠지. 아니에요. 반대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신기하죠? 오늘날에도 누구 부부 이름을 쓸 때 여자 이름 먼저 써요? 남자 이름 먼저 써요? 불행하게도 남자 이름을 먼저 써요. 이것도 여성 차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에도 그럴진데 옛날에는 당연히 남자 이름이 당연히 앞에 나왔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6번 나오는데 6번 중에 4번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얘기한 적은 한 2군데 어설프게 나오고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왜? 이유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귀족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는 귀족의 딸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어떻게 또 사랑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귀족의 딸이 유대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가문은 천막제조, 천막제조가 되게 천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큰 일이에요. 그리고 가죽 수공업자였어요. 천막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천막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서 로마에서 그 사업을 잘 하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이름이 나사렛 칙령인데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다 쫓겨나가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이 유대인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나갑니다. 나가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고린도에 정착을 해요. 고린도에서 자기가 했던 업이 그거니까,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만드는 일이니까 그 직업에서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집이 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도 내놓았던 사람이고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아주 핍박이 굉장히 거셌을 때 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죠.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걸리면요, 재산 몰수는 당연하고 죽어요. 그 집주인이 누구야 하면서 다 죽임을 당하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집.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잖아요.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에는 모여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모여서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아주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굳이 자기 집을 오픈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순번이에요? 안 해도 돼요. 바울이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좀 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보니까 이거 누군가 집에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보,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합시다. 그래, 걸리면 뭐 하늘나라 가는 거죠. 하면서 우리 집으로 다 초청해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분들을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하죠. 충성스러운 일꾼. 우리 교회에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데 저희가 집을 오픈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갔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귀한 엣제르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선한 일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쭉 읽어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자, 에베네토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네토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다시 말해서 첫 전도자예요. 첫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처음 맺은 열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이런 말 함부로 안 붙이죠. 수고한 사람이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이거 대단한 거죠. 또 암블리아는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르바노와 스다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했던 나의 엣제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다. 그 사람 다 인정하지, 그 사람 아벨레.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나와요. 루포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죠. 정말 어머니만큼 나이가 많은 지긋한 분이 늘 이렇게 바울을 늘 이렇게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수식어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계십니까? 아무개 집사 앞에 하나님이 인정한 자, 아무개 집사.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 뭐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로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공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분, 저희 교회도 계세요. 공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분. 대예배 말고, 대예배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수요 예배 때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또 새벽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섬김의 사람이 있어요. 늘 섬김. 어떤 일이 교회에서 딱 벌어지면 저도 딱 먼저 떠오르는 분, 이분한테 연락해야 되겠다. 이분은 지금 오라 그러면 올 거야 하시는 분이 있죠. 교회에 이렇게 와서 늘 무슨 어쩐 일이세요? 그냥 왔어요. 얼마나 참 그 마음이 고마운지 뭘. 이랬을 때만 탁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아도 좋은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수년째 청소해 주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뭐 순번돼서 하면 억지로 하면 이거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해야지. 이 약물고 1년 2년은 하겠죠. 그러나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늘 섬겨주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부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속의 걱정은 지금 한국교회 한 20, 30% 코로나 이후에 20, 30% 정도 교회가 더 될 수도 있어요. 식당 문을 닫았어요. 서울 수도권 쪽은 더 많이 한 45, 50% 정도 비율로 닫고, 포항에서도 그런 교회들 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몇 년 남았을까? 10년은 갈까? 부엌에 들어가실 분 없으면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월급에서 유급 직원을 쓰던지, 유급 직원 쓸 정도로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그냥 다 식사하고 오세요. 또는 식사 다 나가서 하세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여튼 봉사자들. 또 전도와 선교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대 제가 이렇게 명단 보면 수년째 빠지지 않는, 1년 지나면 한 명, 두 명씩 빠져나가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명단이 조금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유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꾸준히 수년째, 십수년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 사명이니까 뭐 몇 명 내가 등록시키지 못해도 내가 그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교가 사명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 기도보다 선교사님 기도 먼저 나와요. 괜찮아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왜? 선교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선교사님들 나와서 가끔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그럴 때마다 다 은혜 받고, 우리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한번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화단에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날만 그냥 시간이 있어서 줬나 봤더니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한 거, 매일. 그렇지. 누구리 관리 집사님 없는데 누가 저기서 물을 주지 않았으면 저게 저렇게 싱싱할 리가 없지. 저도 그때 생각한 거예요. 저도 제가 물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또 누구한테 물을 주라고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쌩쌩해, 싱싱해. 그래, 저분이 항상 저렇게 했구나. 오늘 월요일인가 교회 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더덕더덕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부엌에 갔더니 어떤 분이 부엌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예, 목사님 칼 갈아요. 저분이 오늘 시간이 있어서 칼 갈아 왔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부엌에 칼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지나서 알았어요, 그거를. 그렇구나. 저런 분들,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가 아직까지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섬겨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그런 엣제르들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분 참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부산 호산나 교회에 은퇴하신 최용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랑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가지고 거의 사랑의 교회를 함께 성장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산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오셔서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참 재밌는 대목이 한 가지 있어요. 같이 목회를 이렇게 하셨던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서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은퇴 장로님이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이분에 대해서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참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이럴 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얼마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용준 목사님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나죠. 얼버무리면서 장례를 마쳤대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들 모아놓고, 장로님들 내가 장례식 때 좀 할 말이 있게 좀 사세요. 할 말이 있게. 정말 우리에게 직분을 받았으면 정말 헌신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남들 하는 거 그 정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렇지, 이분은 인정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27명만 있었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쓰면서 참 내가 이분들 꼭 안부를 전해주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고 또 붙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